오늘은 부활절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사람 중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그 비밀들을 깨닫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심지어 가족까지 다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을 결단했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다시 바다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큰 이슈가 되셨던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 공허함과 허무함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히브리서 11장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요약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마치 창세기 1장을 해석하듯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아벨, 에녹 그리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구약의 인물들을 딱딱딱 집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 아까 12장 1절에서 말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백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 독자,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다. 테스트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다 준비해서 칼을 들이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이 약속이란 크게 제라, 자손,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내 자손,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명확히 단수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영어 성경들은 이 자손이라는 하나님이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자손이라는 말을 단수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복수로 자손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달았는데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손이 복수로 자손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 앞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의 믿음이요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 세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보아도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무언가를 확신하는 그러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안 믿습니다. 믿어도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닌 거죠. 잘못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으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이 한 구절에서 아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고 나서 야 이삭을 다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네. 줬다가 뺏는 거는 뭐야? 이렇게 아주 이기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100세에 나나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무능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가? 한번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고 너무 쉽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동안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여자로서 대우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 90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이 없이.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죠. 20년, 30년 쉽지 않죠? 50년, 60년. 100세가 돼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게 더 쉬워요. 그죠? 네. 그런데 이삭은 다르잖아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100세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이게 뭐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입술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만 실상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저도 20대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그 십자가의 그 채찍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그 채찍이 막 심이 박혀서 한번 몸을 감싸면 막 살갗을 뜯어내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에 아마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러한 채찍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하찮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모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야, 너 선교사로 헌신해라. 너 주의 종으로 헌신해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준비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믿는 사람이고 언니도 전도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자기 딸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내 딸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선교사로 헌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거짓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 종합검진을 해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심각한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그러한 이 영 분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걸 몰라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선교지에 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실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영분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나도 이렇게 심각하면 야, 일반 성도들은 영적 수준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얘기인가. 제가 청년 때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 드렸다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선교지에 와보니 저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쭉쭉 읽어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읽어갑니다. 진지하게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깊은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구나, 노아가 모세가 그렇게 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좋습니다. 그냥 막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아멘 하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 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아멘 하고. 그런데 이 실상을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좀 달라고 그래도 아까운 거예요, 주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게 뭐가 잘못된 신앙 아닌가요?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닌가요?
나는 뭐든지 하나님께 다 받길 원하고 내 거는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 뭐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신학생들이 없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미개하고 정말 무식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개척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중대형 교회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중대형 교회들은 처음부터 중대형 교회였나요? 그런 교회들도 다 누군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1명, 2명으로 시작하고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교회들이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고 그래도 중형교회, 대형교회 되는 교회는 5%, 10% 내외입니다. 나머지 90%, 95% 교회들은 지금도 5년, 10년째 자립이 안 된 그러한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모를까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제가 인도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억을 주면서 여기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고 도저히. 너무 덥고 모기도 많고 냄새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연금도 없고 미래 보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각이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의 끝은 멸망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너희들은 끝에서 심판 때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지금 바울 시대에도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온통 땅의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천국 복음, 하늘 복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지금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말만 하고 실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다?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다. 아무리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아무리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하고 바울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고 아무리 바울이 눈물로 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목회한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배만 불릴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네.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보세요.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왜 봅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신약의 바울의 믿음 똑같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그 놀라운 부활체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영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바울은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하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내 배를 불리려고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를 한번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 제대로 된 믿음의 라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수없이 듣지만 깨닫는 자가 많다 적다. 믿는 자가 적다 많다. 복음을 들었다, 성경을 읽었다, 이게 읽은 게 아니에요. 들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구약에서 수없이 들으라 말씀하시냐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모세오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7단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정말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외식과 이 가짜 죽은 믿음, 이런 것들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다? 믿음이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안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믿지 않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귀가 거짓의 아비기 때문에. 마귀는요,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실체가 드러나서 쭉정이었네. 모양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해요. 아멘도 잘해요. 성경도 잘 읽어요.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해요.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에요.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요게 쭉정이에요.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도끼로 찍어버린다. 로마서 11장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다. 우리는 아직요,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직 믿음을 준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30년 하신 분들은 부활주일 30번 지냈을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40번, 50번 부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 내가 부활주일을 지냈고 몇 번 내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입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을 지금 설명해주고, 믿음을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한번 보세요. 지금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언이에요.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 말씀을 믿고 뭐 한 거예요? 평생 노아는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뭐 했어요? 계속 방주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저거 산속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어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인본주의에 마귀에게 속아서 인본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교리와 신학이 다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어요. 참 심각한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구약시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약에 등장하는 웬만한 사람들 믿음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 산다 해서 구약의 인물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분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24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보세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건 뭐예요? 왕궁에서, 그렇게 좋은 왕궁에서 편하게 왕자로 살아가는 걸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데로 못 들어가서 그런 삶을 못 누려서 사람들이 안달이 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했다? 거절했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애굽에서 나의 사명을 덮어놓고 나의 사명을 내려놓고 왕자로서 편하게 사는 거, 이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생각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걸 내 삶이, 내 몸이, 내 입이, 내 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너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너의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춘 생각, 땅의 모든 초점을 맞춘 생각을 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부활 후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이 상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 수없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상이 있으면 그러면 무슨 천국이냐? 천국이 이렇게 레벨이 있고 천국이 불공평하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런 곳은.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이 말하는 그 하늘, 거기가 천국이에요. 모세가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본 그 하늘, 그 부활, 거기가 영생인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길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이요 딱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12장 1절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12장 3절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먼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구약에 등장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를 지금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몇몇 분들만 봐도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5장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지만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는다, 아멘 아멘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얘기하지만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종합 검진이 필요해요.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부활을 믿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너무 쉽게 아멘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다 빠져 죽었다. 그리고 33절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제치하 때 믿는 자들을 엄청 고문을 했습니다. 어때요? 거기서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왜 쓰시냐면 악한 자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왜 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아직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된 그 메시아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12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누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처럼 하늘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한번 보세요.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보세요. 이 땅에서 뭔가 빌립보 3장의 사람들처럼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외국인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본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 우리의 원래 고향은 어디예요? 충청도가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았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깐 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한 그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복음이 다 연결되어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시켜서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은혜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분리시켜서 보니까 뭐예요? 이 제대로 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리와 신학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요. 진짜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신학을 만들면 그 신학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신학을 만들면, 교리를 만들면 그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신학교에 바글바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은 그럼 어떤 분이셨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렐루야. 이 부활과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참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부활에서 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능력은,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진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가?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뒤에 있을 부활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부활 신앙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들이 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천국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고 인내하셨는지 12장 1절에서 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냐? 인내, 참다. 이게 다 헬라어로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휘포메노, 휘포모네, 동사, 명사로 같은 뜻이에요. 참다, 인내, 견딘, 확고부동, 기다림.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묵묵히 이겨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악한 세력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미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라. 개척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개척해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뭡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헛된 것을 붙잡게 하려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은 이거 또 내 생각이었구나.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 성령님 생각,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것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역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6개월, 1년 안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냥 혼자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그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으쌰으쌰 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도 제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늘 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저를 또 돌아보길 원하고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들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알곡 믿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쭉정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 놀랍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할까? 그걸 생각하는데 바울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참 놀랍다. 부활의 그 능력 참 놀랍다. 난 그걸 알고 싶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철저히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걸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목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소망을 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했다면 유대교로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주 영광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하늘을 보지 않고 여전히 땅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다.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죠. 이 시대 저나 수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바울의 100분의 1, 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바울이 선교하던 그러한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부활 신앙을 위한 세 가지 바울의 본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고린전서 15장 31절 34절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먹고 마시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말이다? 사탄이 속이는 거다.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도 죽기 위해서 자기도 날마다 죽어가면서 자기도 그 십자가를 본받고 있다. 그 죽음을 본받고 있다. 그 죽음을 본받고 가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게 바로 바른 부활 신앙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지 못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치는 거, 이게 다 뭐다? 쭉정이다. 부활을 믿는다면 빌립보 3장 20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영적 검진을 받는 성령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